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심겨지기를 축복드립니다. 2025년을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또 그리고 2026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러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갈등,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각자의 형편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지금요 사실 14장과 13장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에 승리한 후에 찾아오는 보복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먼저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릴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장의 사건의 직후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신들을 이끌고 북방 4개국 연합군 그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도 잠시, 거대 제국들이 전열해서 보복하러 올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호기롭게도 소돔왕이 제안한 전쟁 전리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명예는 지켰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부를 포기한 상태이기에 혹은 상실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전리품을 받을 걸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상실감은 상속자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다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30대 40대의 중년이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80에 가까운 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으니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이 집안의 종들을 통해서 나의 상속자를 세워야겠습니다. 나의 가신을 통해서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약속의 성취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자손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실감에 있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저희는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열망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히 하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패와 상급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녀가 없다는 현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격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수아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너가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인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염려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혹은 지금 1, 2월에 있을 센터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방패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고대의 전쟁에서 전사를 온전히 감싸는 보호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그만한 방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보호막을 이야기합니다. 공격을 막는 도구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패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눈앞에 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지연될 때 생기는 내면 속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직접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인생의 전투를 해가며 나아가는데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 라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맛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수입니다. 보상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가가 아니라 이 값진 대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리품을 넘어서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급,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급을 공급해 주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연말을 보내며 축제를 보내며 지나왔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명품을 가져다 두는 사람이 중요한지, 명품 그 자체가 중요한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자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돈과 명예에는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요새다. 내가 너의 구원의 뿌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상급을 얻은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을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만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말씀 여러 번 들었을 것인데 그의 나이는 이미 늙었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례 역시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믿는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믿음의 본질,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신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것이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여기에 믿다가 아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만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확고히 선다, 견고하게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리십니까?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I am 복서라고 하는 이걸 하더라고요. 예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권투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강한 자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구나. 한 방 맞을 때도 있구나라는 걸 봅니다. 다운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 중임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그 주먹에 맞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여겼다, 올바르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법적으로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구절은요, 후에 신약 성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반복적으로 인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어로는 신고기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말할 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한 메시지대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고분분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 보려고, 좁은 문을 들어가 보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곧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는다 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에 내어놓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실패와 죄를 지니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의 보혈에 덮인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덮여 있을 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완전하게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발버둥 쳐야 하며,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건과 경력과 우리의 이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적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딱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만 믿는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요, 아담을 깊은 잠에 재워두고 거기서부터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깊은 잠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얻기 전 깊이 잠들었던 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상태, 즉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식을 깊이 잠들게 함으로써, 멀어지게 함으로써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조건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이삭의 자손인 야곱, 야곱의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이 흐르고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미리 벌써 지금 1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언약의 성취에는 여러분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면서 정해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한다, 마무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미완성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완성이 없습니다. 언제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징적인 장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황당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나오고 다른 횃불이 나오고 그 사이에 쪼갠 고기 사이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로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달궈진 용광로를 의미하고요.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정결하게 하시는 불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언약식에서 양쪽의 당사자가 계약을 맺으면은 재물 사이를 함께 지납니다. 함께 지나요. 그러면서 너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계약 사이, 이 재물과 재물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것이,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울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은 일방적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확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협력이나 우리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약을, 언약을 이루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힘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래 참아 그 은혜를 받으면 될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 우리 가정의 화목, 교회의 사명,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계획이 아니라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동경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동경복음교회입니다. 예, 아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 저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 더 좋은 게 저기 있어.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살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가도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똑같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것 넘어갈 뿐이지 거기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불투명하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종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뜻은 언약을 가른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화로와 화로 사이에 재물들을 놔두고 그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요? 두 계약자가 지나갑니다. 갈라 지나갑니다. 언약을 세운다, 그 뜻은 언약을 가른다, 언약을 자른다. 우리는 언약을 그냥 계약서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계약서가 없었어요. 요 피가 없이는 계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해서 자신이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이 나뭇잎가지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가죽옷을 만들어 와서 그냥 사와서 입혀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동물을 잡는다고 가죽옷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동물을 잡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피 흘리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 가죽을 잘 말리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가죽은 뻣뻣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입을 수가 없어요. 센 것을 그냥 덮을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만들어 가져오셨다고요. 아마 당분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짐승을 쪼개서 드리는 의식, 그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피로 맺어진 것은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단순히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쓰는 계약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역적인 언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계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입니까?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즉 바벨론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강, 거대한 물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땅의 경계, 단순한 지리적 개념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부엘세바부터 단까지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면 천지 만물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하늘만 만들고 땅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만드셨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지극히 미흡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창대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약속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땅을 넘어서 온 세상과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근거를 남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람 너에게 줄 땅이 지금 그들의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역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역사서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 그 판타지나 아니면은 드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9절까지 한 점 일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믿고 있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어로 민족,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민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세상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 일방적인 약속을 의미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나의 언약이다. 피가 없이는 계약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사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정에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피 흘림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불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합시다. 피로 세워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나의 구원은 천국까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가 이 피로 너와의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담대함과 여러분들의 프라이드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시기를, 아이덴티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쫄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꼭 9절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단순한 고대의 어떤 드라마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직접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믿어라. 뭐라고요? 아만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시작하셨고 홀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며 상급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질 때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를 오래 기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소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 언약을 오늘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